네, 안녕하세요. 어느 정도 자리가 정리됐으면 시작해 볼까요? 또 밖에 뭐 8시부터 눈 많이 온다고 경보도 왔던데 하여튼 궂은 날씨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식물 이야기를 해보겠어요. 지난주에는 이제 광야 얘기를 했고 식물. 근데 보면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의외로 간단한 것 같아요. 그거는 첫 번째는 성경은 지금 시대가 아니라 무려 2000년 전에 쓰여졌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보지도 못했던 중동 땅 어느 곳에서 쓰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의 격세를 메우는 것과 또 다른 기후에 속한 그런 그 공간의 차이를 메우는 그런 것 때문에 간단하지 않은 거죠, 이해를 하기. 특히 이스라엘에 있는 식물들은 그 기후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서 일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식물들과 좀 달라요. 그런데 그 식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에 비유를 든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본 적도 없는 식물인데 그거를 가지고 뭐 걔는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면 더 설명을 듣기가 어려운 거죠. 난해 구절이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 가지 식물을 해보고 싶었는데 보니까는 내용이 많아서 오늘 할 수 있는 거는 무화과, 또 그 다음에는 감람나무라고 얘기하는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성경에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을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억울하게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였었어요. 이게 잠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날 때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것을 들었다. 이거요. 뒤에 무화과 철이 아니었었다만 없었으면 그래도 뭐 이해가 됐겠는데 무화과 철이 아니기 때문에 무화과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보시고 예수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제자들이 다 들었죠. 아니, 철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제철이 아니어서 열매가 없는데 그거를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무라신 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죠.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무화과는 그냥 뿌리채 말라버린 거예요. 하루 만에.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냥. 그래서 저는 이게 난해 구절이었어요. 저한테는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무슨 말이지? 무화과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무화과 나무와 그 열매의 특성을 이제 알아야지 우리가 잘 모르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생겼어요. 무화과 나무는 6월절이 오는 4월 달부터 시작해서 초막절이 있는 10월까지의 그 절기 가운데서 모두 5번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6월절이 다가오면 무화과 나무는 조그마한 잎사귀와 함께 첫 열매인 무화과를 맺고 그 이후로 긴 여름 동안 10월까지 가는 긴 여름 동안 4번의 열매를 더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성경은 여기 보면 어디로 가나? 이렇게 얘기해요. 이튿날이라고 얘기하는 시간적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제 베다니를 지나서 벳바게로에서 올라가시죠. 왜 올라가셔서 제자들한테 너는 가서 묶여 있는 어린 아기를 보면은
그걸 끈을 풀어서 가져와라. 그래서 누가 왜 그러냐 그러면 주인님께서 타신다고 하여라. 그래서 그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신 날이 첫째 날이에요. 그래서 입성을 하셨고 저녁이 되매 다시 베다니로 물러가셨다고. 그러니까 어제는 마태복음에서는 그 첫째 날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다고 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성전 정화 사건이 바로 이날 있었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조금 시간상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때는 유월절이 가까운 시절이죠. 바로 요 유월절에 이제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히브리어로 첫 번째 무화과를 히브리어로는 파게라고 해요. 파게라고 얘기하고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4번 더 맺는 무화과는 테에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화과를 뜻하는 피그 트리하는 피그도 이 파게에서 나온 단어래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다른 거죠. 처음 맺는 그 열매는 파게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4번 연속해서 맺는 그 무화과는 파게라고 얘기를 하는데 테에나라고 얘기하는데 파게와 테에나인데 헬라어, 영어 또 한국어에는 무화과 그러고 그냥 무화과 하나지 이렇게 다른 무화과 열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화과라고밖에 그냥 번역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마치 이게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눈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대요. 뭐 에스키모 단어로는 눈을 지칭하는 게 뭐 단어가 10개도 넘는다 그러고 우리만 해도 눈 그러면 뭐 한방눈도 있고 뭐 쌀이눈 뭐 진눈깨비 이런 게 있지만 그 열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 눈을 못 본 사람들은 그냥 눈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 작가가 이렇게 썼다고 쳐요. 오전에는 한방눈이 내리더니 오후에는 진눈깨비가 내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는지 알잖아요. 온도가 올라가면서 한방눈이 그냥 진눈깨비로 변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열대 언어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어나 뭐 태국 언어는 오전에는 눈이 오더니 오후에도 눈이 왔습니다. 이것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야? 이런 거가 되는 게 바로 이 무화과의 이런 비슷한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명태가 많이 잡히니까 명태를 부르는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명태고 바로 잡으면 생태, 뭐 얼려서 먹으면 동태, 뭐 말려서 먹으면 북어, 뭐 반 졸이면 반 말리면 뭐 코다리, 뭐 새끼. 그러니까 우리는 명태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점심에는 생태탕을 먹고 저녁 때는 북엇국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었겠구나 하는데 영어로는 그냥 폴락이에요. 폴락. 그냥 폴락이라고 얘기하면 아예 폴락. 런치 디너로 그냥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단어만을 가지고서도 어떠한 형태인지를 아는데 그 단어가 다르면 근데 이렇게 히브리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좀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렵죠. 그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튿날 베다니를 떠나갈 때라고 얘기하면서 베다니를 떠나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인데 이것도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만 좀 느낄 수 있는 그 언어의 풍자예요. 그러니까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무화과 나무고 그 열매 요거는 그 파게가 아니라 그 나중에 피는 테에나라는 열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산 근처인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리고 12절에는 베다니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벳바게라는 히브리어는 그 집을 뜻하는 베이트랑 무화과 첫 열매인 파게 그래서 벳파게 그래서 벳바게가 된 거예요. 벳바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 그렇게 됐지만 베이트 파게가 벳바게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베다니는 역시 집을 뜻하는 베이트랑 그다음 두 번째 열리는 테에나, 그러니까 베트 테에나가 합쳐서 베이트 테에나가 그냥 베다니로 읽혀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화과 마을에서 무화과 마을인 베타니에서 무화과 마을인 벳파게로 올라가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그러니까 무화과 동네에서 무화과 동네로 가면서 무화과를 저주하셨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만 설명이 가능한, 하지만 얼마나 언어의 유희를 즐기는 그런 유머를 가지고 무화과를 가지고 지금 계속 스토리가 이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보면은 화면에 보이시나요? 저 베단이랑 벳파게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나? 여기 언덕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엄청나게 지난주에 봤던 그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면서 베다니에서 벳파게를 통해서 그 성전의 양문을 통해서 나귀 타고 들어가셨고,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시고 수산게이트라고 하는 하여튼 동쪽 문을 통해서 다시 베다니에 와서 주무신 이런 루트거든요. 그래서 베다니에서 벳파게로 뭐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그러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 베다니를 떠날 때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인 파게를 찾으신 것은 아직 본격적인 무화과인 테에나가 나올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파게를 찾으신 거예요. 이 파게는 사실은 쉬어요. 되게 쉬고 열매도 되게 작거든요. 이렇게 왼쪽에 보면 파게는 쉬고 작기 때문에 그 잘 먹지는 않지만 겨울 내내 이제 단 것도 없고 과일이 없었다가 처음 열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구멍을 뚫어서 오일을 칠해놓고 묻혀놓고 이렇게 해서 먹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테에나는 달콤한 우리가 시장에서 사 먹는 그 무화과가 되는 것이죠. 6월절쯤에 잎사귀와 동시에 맺혀야 될 파게를 지금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를 보시고 예수님이 저주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인데도 파게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이 나무는 긴 여름을 기다려도 아무런 열매, 그러니까 뒤에 테에나를 맺지 못할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도 보면 왜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나무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이날. 그리고 올라가셔서 성전 정화하면서 그 모든 잎은 무성해. 그러니까 모든 뭐 성전 희생제사와 사람이 북적북적하고 사람들은 엄청 많고 막 엄청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진심 실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실제로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이 파게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를 저주하시면서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서 그런 이유로 우리가 같은 무화과지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무화과에 대한 얘기는 여기도 좀 이상한데 한번 보면은 나다나엘 빌립이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나와요. 요거보다 좀 앞에 거를 제가 읽어보면 45절부터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니 빌립은 그에게 와서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커맨시잖아요. 커맨시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해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그 다음에 여기에요.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게 했더니 나다나엘이 금세 입장이 바뀌어서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하면서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러면 무슨 이유로 그 말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나다나엘의 입장이 확 바뀌어버렸을까요? 좀 전에는 나사렛에서 뭐가 귀한 것이 날 수 있겠어? 그 얘기는 뭐냐면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날 수 없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야지. 이 성경 그리고 선지서 예언서에 정통했던 나다나엘은 그 메시아가 오는 조건을 줄줄이 깨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 한마디에 그냥 본인의 모든 선입견, 지식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이 말은 사실 성서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자주 쓰던 수거와 같은 표현이었대요. 이는 마치 우리가 철수야, 나는 네가 어제 영숙이와 물레방앗간에서 한 짓을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 자녀 세대는 모르는 아이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 세대들은 뭔 짓을 해, 무슨 일이 있었을지 뻔히 아는 그런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서 시대에는 토라를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양피지에 쓴 토라는 인쇄술도 발전되지 않았고 또 종이도 요즘 같은 종이가 아니기 때문에 양피지에 전문적인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일일이 필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베꼈었어요. 그리고 그거가 1.1획이라도 틀리지 않은지 다 검토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 양피지 두루마리 하나가 뭐 요즘으로 치면 집 한 채 값 정도 됐대요. 그래서 개인이 그거를 소장하기 힘들었고, 그러니까 회당에다가 그 두루마리 그 양피지를 두루마리 성경을 꼽아놓고 회당에 가서만 볼 수 있어요. 근데 회당에 매일 갈 수도 없고 회당이 없는 이런 나다나엘에 살던 이런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그 토라를 묵상한다는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볼 때 그 스크립처를 토라를 달달달 다 외워버려요. 다 외워가지고 얘네들이 한 성인식 하는 남자애들 13살, 여자애들 12살 정도 되면 적어도 모세의 오경 정도는 그냥 달달달 외우고 그 다음에 이분 정도 되면 나다나엘 정도 되면 뭐 이사야, 예레미야 웬만한 거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무화과 나무가 잎이 되게 넓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사진에서도 보셨지만 한 높이가 4, 5m 정도 되면 폭이 6m, 8m 정도 돼요. 그래서 봄철이 6월철이 지나면서 잎사귀가 점점 넓어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주요 부위를 가린 것도 무화과 나무였다 할 정도로 이게 그 잎사귀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늘이 있고 건조한 날씨이기 때문에 그늘에만 들어가면 견딜만해요. 우리처럼 습도가 높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토라를 묵상하는 거죠. 계속 머릿속에 다 외웠으니까 쭉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번복하면서 되뇌이면서 공부하고 또 하나님과 기도하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공부하고 토라를 공부하고 진리를 찾고 영생이 무엇인지 하는 구도자들,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한테 내가 그런 너를 보았다 했을 때 이렇게 무너졌을 것이고, 또 하나는 제 경험, 제가 그냥 짐작하기에는 우리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때 꼭 더블 컨펌 하세요. 그러니까 2번 영거포 얘기해 주시거든요. 예를 들면 더블 컨펌 뭐라고, 그러니까 이거 박 전사님 안 계신데 이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박 전사님이 예언을 받으러 갔을 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가 비 오는 창 밖을 비 안에서 서서 쳐다보며 생각하는 것을 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본인이 제일 좋아하시는 건데 사모님도 모르신대요. 근데 본인은 비 오는 날 물끄러미 창밖을 바라보면서 이것저것 묵상하고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거를 사모님도 모르는, 아내도 모르는 사실을 그 예언자, 처음 보는 예언자가 탁 얘기했을 때 왕 무너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고성준 목사님 책에 보면 너는 다니엘이야 그러면서 젊은 세대를 일으키고 저시아 세대를 일으키고 중동 선교를 해.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더블 컨펌을 주세요. 그 다음 날인가 다른 목사님이 만나서 얘기하는데 예언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얘기를 하시는데 You are my Daniel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냥 다니엘이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확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나다나엘한테도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 선지자가 온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첫 마디로 내가 지금 하나님과 무화과 나무에 있는 걸 봤다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그거를 내가 사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했는데 혹시 그런 사건이 벌어지진 않았을까? 그 정도 됐으니까 확 그냥 더블 컨펌이 온 거죠. 나다나엘한테. 그러면서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 선입견을 버리고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는 그냥 고백을 했다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무화과 나무는 그런 용도로 쓰였어요. 예배 장소로, 또 묵상하는 장소로. 또 하나는 무화과 나무는, 이게 무화과 나무 보이죠? 그 높이보다도 폭이 저렇게 넓고 그늘이 저렇게 져 있는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게
사계절을 알려주는 나무입니다. 겨울에 회색이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던 무화과 나무는 봄이 다가오면 가지가 연해지고 작은 잎과 첫 무화과 열매인 아까 말씀드린 파계를 맺고, 그게 우리로 치면 이게 이 사람들 월력이지만, 그러니까 태음력이지만 태양력으로 치면 우리 치면 이제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정도니까 봄에 해당하는 계절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해서 5월부터 10월까지의 절기 동안 4번의 그 열매를 테이나를 맺어요. 그리고 11월이 되면 수액이 흘러나와서 끈적끈적해지고, 그 끈적끈적해진 표면에 이제 막 흙먼지들이 날아가서 붙기 때문에 뭐 잎사귀나 열매가 이제 더럽게 돼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여름의 끝이죠. 이제 여름의 끝이고 이제 가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이전에 마지막 때에 있을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그 전에 설명을 쭉 하시고,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벌어질 테니 뭐 지붕 위에 있었으면 집 안으로 겉옷을 가지러 가지도 말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 때 임박한 사건들을 쭉 설명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인자가 문 앞에 왔다는 거는요, 종말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하는 것처럼, 하여튼 인자가 문 앞에 왔다는 건 다시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거고, 그거는 이제 심판의 날이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종말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여름철 무화과 나무를 비유하면서 종말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여름이랑 종말은 그 어원이 같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계절의 순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겨울에 한 해가 끝난다면, 이 사람들은 계절이 가을에 시작해서 가을, 겨울, 봄, 여름 해서 한 해가 끝나요. 마치 우리의 하루는 아침에 시작하는 거에 비해서 이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이 해가 질녘에 하루가 시작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이분들이 얘기하는 신년은 나팔절이 신년이거든요. 로시 하샤나라는 게 나팔절을 의미하는데 그게 신년인데, 이분들 달력으로는 티슈레이월이 7월이에요. 7째 달 초하루인데 그게 태음력이니까 태양력으로 치면 한 10월 정도 걸려요. 9월 말에서 10월 정도가 티슈레이월이니까 그때가 신년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 해가 시작되면 가을이 첫 계절이 되는 거죠. 신년의 첫 계절이. 그래서 가을, 겨울, 봄, 여름이 됐다는 거는 종말이 가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팔절 되면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거고 엔드타임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유대인에게 여름이 가깝다는 말은 종말이 가깝다는 말로 들리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모든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특히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태인들한테 쓴 거예요. 자기 동족들한테 썼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한테 썼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가 담긴 이런 뉘앙스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그리고 또 하나의 초점은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성서 주석인 미드라시에는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넓은 무화과 나무 그늘에 수많은 나그네들이 쉬듯이 예루살렘은 모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여름과 종말이 같은 개념이라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아래 빨간 글씨처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의 상태를 보고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종말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고 종말이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상태와 이스라엘의 상태는 계절을 알리는, 아니면 시기를 알리는 사인이에요. 그걸 보고 종말이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되짚어 보면 AD 70년 타이투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고, 그때부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냥 디아스포라 다 그냥 전 세계로 스케일 됐거든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1948년이 됐을 때 이스라엘은 놀랍게도 독립국가로 재탄생을 했어요.
근데 한 세대만 지나도 모국어를 잊어버리는 세대거든요. 그리고 조국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한 세대만 지나도. 그런데 2000년의 세월을 결코 다 간단한 세월이 아닌 그런 2000년의 세월을 그대로 유지해서 나라가 설립됐을 때, 건국됐을 때 모든 디아스포라들이 모여들었잖아요. 같이 살지 못하면 적어도 돈을 내고 군에 조인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개입이 아니고서는 신생국가 이스라엘의 그 건국을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우리는 두 가지의 시계바늘을 가지고 엔드타임으로 가고 있거든요. 하나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거되어야 되고 그때야 끝이 오리라 하는 그 하나의 사인,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선교지로 나가고 막 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아주 간단하게 모든 유대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것도 보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선교대회에서 보면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을 unengaged tribe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랑 인게이지가 안 된 거예요. 아직 되지 않은 그거를 숫자로 세고 있는데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지난번 그 코비드 전에 보고도 보면 길어야 15년? 10년? 뭐 이것밖에 없으면 이제는 왜냐면 인터넷도 되고 구글 얼스가 그냥 전 세계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거진 다 갔어요. 모든 종족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럼 남은 건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오냐거든요. 저 유대인들이 저들은 소위 말하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그 만행 사건들, 그래 아주 뭐라고 그러나 그냥 골수까지 뼛속까지 그 원한 뭐 이런 게 박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올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쪽 시계,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한쪽 시계 바늘과 이스라엘이 저들 안에서 그들은 오죽하면 당신 크리스찬이세요? 물어보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요. 그러니까 거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 너무 당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한테. 그래서 그냥 메시아닉이라고 해요.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주이시라고 얘기해서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그냥 크리스찬이세요? 그러면 아니 나는 빌리버예요 얘기해요. 아니면 컨버터라고 얘기해요. 개종했다 유대교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크리스찬이라는 되게 쓰지 않으려고 그래요. 오죽하면 그 십자가가 싫어서 사거리를 잘 안 만들어요. 서클을 만들어요. 서클 만들어 돌아가는 삼각지처럼 이렇게 사거리나 오거리가 되면 뺑글뺑글 돌아서 나가는 걸로 하지 로타리를 만들지 이 사거리를 안 하는, 그 정도로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게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변하는 거를 우리가 보고 있어야 돼요. 어쩌면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걸 통해서 그냥 전 세계가 변하기 시작했는데 그거에 필적할 만한 대부흥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열방으로 퍼져나갈 그런 사건이 임박했을지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적어도 그 정도의 임팩트가 아니면 저 주이시들이 과연 움직이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요. 하지만 무화과 나무가 여름을 알려주듯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구속사의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 또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 또 종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확실히 달라요. 여러모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구속사의 정점을 향해 가는 종말론적인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FHS, 포로너 스쿨 같은 경우는 포로너라는 게 뭐예요? 포로너가 전주자인데 그 실제로 하는 일은 뭐냐면 임금님이, 그러니까 정복자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포로너들이 먼저 그 정복된 지역에 가가지고 너희는 다 정복되었다. 이제 정복자이신 우리 대왕이 오시면은 너희는 무릎 꿇어라 하면서 마차길도 새로 정비하고 대왕이 들어오실 길을 미리 정비하는 게 포로너거든요. 그 역할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영적 분위기를 만들었죠. 그냥 그
광야에서 침례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메시아 사역에 대한 그 포러너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아이들을 포러너 FHS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오실 것 같기 때문이에요. 임박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포러너로 전주자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다 세우는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정복할 들어가는 그 오시기 전까지. 그런데 이런 종말론이 빠진 신앙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들도 많아요. 그거는 과연 어떤가? 저는 생각했을 때 이는 마치 시험 날짜를 모르고 고시 공부를 하는 수험생과 같다. 아니면 고린 지점이 얼마 남았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뛰기만 하는 마라토너와 같은 거예요. 타겟이 있어야지, 엔드타임이 있어야지 그거를 보고 피니시 라인을 보고 우리가 달려가는데 그거 없이 그냥 열심히 한다면은 농구를 하는데 그 점수가 나는 건 농구 림에 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림에 넣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열심히 뛰는 거야. 코트 안을 뛰어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경각심 중에 하나는 엔드타임을 준비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Pray for Messianic Jews.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온 것 때문에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먼저 저거를 얘기하면 예수님이 다른 성경에서는 그 날과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도적같이 올 거야.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얘기는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에요. 해산의 고통은 아이를 낳아본 분들, 옆에서 본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에는 병원에 이제 아기를 낳으러 갈까요? 그러면 진통이 얼마 간격으로 와요. 그래서 뭐 2시간 간격, 1시간 간격, 30분 간격, 10분 간격, 나중에 따다다다다 이제 간격 그 해산의 그 고통이 오거든요. 산고가. 또 하나는 이게 시간이 짧아지면서 이 그래프는 더 위아래로 쳐요. 그러니까 고통의 그 정도는 강도는 더 세져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를 들면 예정일이 며칠인지 알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기차 안에서도 아기를 낳고 어떤 사람은 움직이는 뭐 택시나 앰뷸런스 안에서도 아기를 낳는 게 해산의 고통이 왔다면 점점 고통의 간격은 좁아지고 그 강도는 심해지다가 확 나오게 되는 이런 거를 지금 얘기하면서 그런 해산의 고통과 같은 증상들이 나올 텐데 우리는 이 엔드타임을 바라보고 그날을 헤아리고 있는 우리한테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 안에 있기 때문에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우리끼리 사인을 주죠. 야 이런 사인은 진짜 사인이야. 이거는 그 버스페인이 왔어. 그리고 그게 간격이 좁아졌어를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대를 분별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같이 예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신부로 교회가 준비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나무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말 성경에 감람나무로 번역된 것은 이스라엘의 그림에 보이는 것 같은 올리브 나무를 뜻해요. 성경에서 올리브 나무는 대개 영광 또는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나무로 쓰였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편 23편을 유대인의 시각에서 보면서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면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동의어를 반복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동의어를 반복하는 평행 구절로 쓴 게 아니라 지팡이와 막대기는 엄연히 다르다라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올리브 나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뿌리가 밑으로 들어갔다가 한 멀지 않은 곳에서 그 뿌리가 다시 땅을 뚫고 올라와요. 그래서 그게 또 올리브 나무가 돼버려.
그래서 그 뿌리에서 나오는 나무들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나무들이 번식해서 올리브 나무의 군락촌을 형성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너의 자식은 밥상에 상에 둘러앉은 그 올리브 나무 같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아빠 엄마 옆에 나무들이, 새끼 나무들이 쭉 올라와서 밥상에 둘러앉은 온 가족 같이 보이기도 하는 그거예요. 그렇게 나온 거, 그거를 우리는 지팡이라고 얘기하고 히브리어로는 넷제르라고 돼요. 이 넷제르라고 얘기하는 건 그래서 길어요. 긴 거는 뭐 사람의 키 정도까지도 길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걸 이용해서 양들이 이렇게 위험한 위치, 위험한 지형에 가면 그 긴 지팡이를 사용해서 양들이 이쪽을 건너오게 도와주기도 하고, 쉴 만한 물가를 만나면 그 물가의 깊이가 얼마가 되는지 그 긴 지팡이를 넣어서 수심을 재는 정도로도 사용했고, 늘 이렇게 보면 모세도 이걸 지팡이를 짚고 다녔었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올리브 나무의 그 뿌리가 아니라 가지에서 나온 그 줄기, 그러니까 줄기에서 나온 거를 호테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막대기로 쓰였어요. 이 막대기는 맹수들이 갑자기 덤비면, 그러니까 한쪽이 되게 두툼하고 무겁거든요. 그 끝에 쪽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서 동물들을 때리는 역할로도 썼고, 그다음에 뒤에 가다가 양떼들이 갈 방향을 할 때 이렇게 그걸 던지면 무게가 다르니까 한쪽이 무거우니까 무거운 쪽이 이제 땅에 먼저 떨어지면서 탁 이렇게 방향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은 그쪽 방향 보고 이제 쫓아가는 그러한 식으로 쓰였죠. 그래서 이제 막대기는 항상 금세 뺄 수 있게끔 허리춤에다 차고 다니고, 지팡이는 늘 오른손에다 쥐고, 마치 그 임금님들이 규라고 얘기하는 그 긴 지팡이를 하듯이 이렇게 그렇게 쥐고 다니는 그러한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이랑 지팡이를 뜻하는 넷제르가 어원이 같대요. 어원이 같아요. 뭐냐면 이것도 이상한 구절인데, 성경 모호소리라고 있잖아요.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그 inerrance라고 얘기하는 단어인데, inerrance는 뭐냐면 성경이 무호하다는 거예요. inerrance of scripture 그러면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는 뜻이에요. 좀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긴 한데, 그런데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마태가 썼는데, 예수가 그러니까 이집트에 내려가서 살다가, 왜냐하면 2살 미만의 아이들은 헤롯이 다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죽음을 피해서 이집트에 내려가서 살다가 베들레헴에서 이집트로 갔다가 세월이 지나서 나사렛에 올라와서 살았는데, 이게 나사렛에 올라와서 산 이유는 선지자가 미리 예언했다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고. 근데 신학자들, 율법학자들 다 찾아봤는데 구약 어디를 봐도 이런 예언을 한 선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성경에 나온 적이 없어. 그럼 마태가 실수를 한 건가? 잘못 이용한 건가? 아니면 마태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오류를 범한 것인가?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나사렛은 나스라트, 왼쪽에 가운데 보이는 그 나스라트라고 하는데, 이는 지팡이라는 넷제르에서 온 말이래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고 저렇게 맨 밑에 쓴 것처럼 이렇게 4개의 자음만 있거든요. 나츠라트라고 여기는 나츠라트라는 그 4개의 자음만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자음을 가지고 낱말놀이 하는 거를 이렇게 좀 즐겼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맞추기 하는 것처럼. 근데 유대인들에게 지팡이 넷제르, 이 넷제르는 또 다른 뜻은 메시아라는 뜻이 있어요.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는 표현에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나츠라트 예수, 나사렛 예수니까 나츠라트 예수예요. 나츠라트 예수는 뭐냐면 즉 메시아 예수, 메시아 예수라는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들을 때 나츠라트 하면 메시아 예수라고 불렸던 사람이 실제로 메시아가 맞았어, 그 사람이 메시아야 라는 거를 말하고 싶었던 거죠. 의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 없는, 선지서에는 없는 이 이야기를 그냥 툭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그냥 괜히 나사렛을 산 게 아니라 이런 의미를 만들었던 거죠. 마태복음은 저자인 세리였던 마태가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알 수 있는 이런 표현들을 넣을 수 있었지만 히브리어를 모르는 헬라인이나 미국이나 뭐 이런 이방인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성경 무호설을 의심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좀 위험한 구절이에요. 유대인이었던 마태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리기 위해 썼던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만이 알 수 있는 코딩, 그런 코딩이 몇 가지 더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이런 처음 성경을 보는 분들이 창세기부터 보면 너무 소설 같고 그 뒤에 보니까 뭐 숫자만 세고 누구. 그래서 그럼 구약 건너뛰고 신약 먼저 보자. 그래서 신약을 딱 펴면 어마어마한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못 읽겠다 그러고 덮죠. 그렇긴데 그 뒤에 가면 이게 있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이거 뭐지?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예수까지가 14대다 하면서 14대, 14대, 14대가 반복돼서 나와요. 그러면 이건 뭐지? 왜 이걸 구태여 14대, 14대를 했지? 뭐 10개, 10개, 10개도 아니고 뭐 완전 숫자에 12개, 12개, 12개도 아니고 14개? 14개? 좀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러고서 이거를 따로 써놨을까? 근데 메시아의 조건, 누구나 아는 조건 중에 하나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다윗은 왜 히브리어는 뉴메릭 알파벳이라고 해서 알파벳 하나하나의 숫자 값이 대응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1, 2, 3, 4 그래서 어떤 숫자는 10, 어떤 숫자는 100, 어떤 숫자는 1000 뭐 이렇게 대응이 된다고 치면은 그 히브리어로 데이빗,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른쪽부터 읽잖아요. 우리는 이 방향으로 읽지만 히브리어는 이쪽으로 읽거든요. 그래서 달렛, 바부, 달렛. 그러니까 DWD예요. 아니면 DVD 이런 식으로 알파벳 세 글자가 있는 거를 데이빗이라고 읽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모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댓이라고 저 밑에 발음 기호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D지만 이렇게 T자 모양이 있을 때는 R을 읽기 때문에 다고 뭐 이렇게 해서 그 다댓이를 붙여놓은 건데, 그러니까 비브리칼 히브리어에만 써 있는 건데, 그러면 요 숫자 값이 있어요. 그래서 달렛은 알레프, 벳, 기멜, 달렛 네 번째 알파벳이기 때문에 숫자 값이 4야. 그리고 바브는 여섯 번째 알파벳이어서 숫자 값이 6이에요. 그래서 이 세 글자를 합치면 4 더하기 6 더하기 4니까 14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다윗 그러면은 그냥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14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의 조선으로 왔는데 다윗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가 다윗이고, 다윗에서 바벨론까지 잡혀갈 때까지가 다윗이고, 바벨론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다윗으로 다윗이 세 번이 반복이 된 거죠. 그러면 다윗의 자손 맞네. 그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이 마태는 의도적으로 자기 동료인 같은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통해 가지고서 너희 다윗의 자손을 기다려왔지? 이 사람 맞잖아. 족보 좀 봐봐. 갖다 디비는 거거든요. 코앞에다가. 거기다가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 숫자인데, 이 3은 뭐냐면 곱하기예요. 3 곱하기 3 곱하기 3. 그러니까 곱하기니까 세제곱이 되는 거죠. 세제곱. 세제곱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제곱을 하면 면적이 돼요. 그러니까 땅의 넓이를 할 때 뭐 2만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킬로미터가 제곱됐기 때문에 땅의 넓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세제곱이 되면
이렉션이 돼 입체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형상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형상화가. 제곱일 때는 면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세제곱이 될 때 벌떡 일어나서 실질적인 모양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만 써 있던 데이빗이 세제곱이 된 사람이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 실물로 형상으로 나타났어. 이분이 그리스도야를 지금 세제곱으로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데이빗이 3번 있기 때문에 글로만 듣던 데이빗이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돼서 우리한테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디바인 넘버라는 게 성소의 지성소라고 얘기하는 홀리 오브 홀리스도 10큐빗, 10큐빗, 10큐빗의 정육면체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고정화시킨 솔로몬의 성전도 지성소는 정육면체야. 물론 나중에 이제 주이시가 아닌 그 에돔 사람 헤롯이 막 증축하면서 겉보기의 사이즈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그 내부는 그래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0장 21장에 보면 새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12,000스타디온의 정육면체예요. 그래서 길이 그때 환산해 보니까 한 변의 길이가 2,200km 되던데. 그러니까 이 디바인한 하나님이 자체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임재하시는 곳, 아니면 거하시는 곳, 헤비테이트 하시는 그 자리는 정육면체인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 안에는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아까 저처럼 왜 14야 구태여? 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늘 히브리어를 쓰면서 숫자 그냥 계속 더하기 빼기를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마인드 속에서는 그냥 14 그러면 데이빗 그냥 나와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윗이 나올 때 이들만이 가진 코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헬라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감동? 아니면 그냥 코앞에 딱 갖다 댔기 때문에 그 부인할 수 없는 아니야 할 수 없는 그런 증거 같은 거를 지금 마태가 의도적으로 자기 동족들한테 갖다 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고 다시 감람나무로 돌아가서 올리브나무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은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올리셨어요. 근데 겟세마네는 프레임, 그러니까 틀이죠. 무슨 그 연자방아 틀, 뭐 물레방아 틀 하는 그 틀 프레임을 뜻하는 가트, 올리브 기름을 뜻하는 슈마님이 합쳐져서 갓슈마님이 갓세마네로 우리 한글로 번역이 된 거거든요. 즉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올리브 기름을 쥐어 짜는 것처럼 심령을 쥐어 짜시면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올리브 기름은 보통 4번 짜요. 그래서 남부지방에서는 이 기름을 짤 때 무게추를 달아서 점점 무거운 추로 해서 기름을 더 짜냈고, 북부지방에서는 그 큰 나사를 계속 돌려가면서 더 쪼여서 나사가 쪼일 때마다 내려가서 짜냈어요. 그러니까 무게추에 올리는 돌은 각 단계마다 그 무게가 달랐는데요. 처음에는 가장 가벼운 돌로 해서 짜요. 그래서 처음 나온 올리브유를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엑스트라 버진은 뭐냐면 주로 그러니까 디바인한 오일이라고 그래서 성전에 바쳐지는 오일이고, 성전에 바쳐져도 그거는 주로 성소 안에 있는 메노라라고 얘기하는 그 7등잔 근데 빛을 밝히는 데 썼던 게 첫 번째 엑스트라 버진 오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을 만들 때 쓰는 식용유를 썼던 게 두 번째 나온 오일이고, 이제 세 번째 짜서 나오는 거는 용도가 많은데, 첫 번째는 각 가정의 등잔을 밝히는 일에 물론 썼고, 또는 여자들의 화장품, 아니면 아이들이나 누가 이렇게 상처가 나거나 피부가 상처가 나거나 뭐 화상을 입거나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바르는 약품으로 쓰였던 게 셋째 오일이고, 네 번째 짜낸 기름은 이제 여기다 잿물을 부어가지고 굳혀서 비누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 사용했고, 그리고 다 남은 그 찌꺼기가 남는데, 그 찌꺼기도 그 오일을 짜냈기 때문에 기름기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로 불 처음 피울 때 화덕 안에다가 불쏘시개로도 쓰고, 주로 땔감으로 쓰면 아주 좋은 그러한 걸로 사용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단계마다 하나씩 올라가면서 4번 올리브 기름을 짜듯이 예수님은 최후의 한 방울도 남기지 않은 찌꺼기가 될 때까지 이 밤에, 마지막 밤에 기도하신 거죠. 그것도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어서 겟세마네라고 불리는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라고 묘사를 했죠. 그리고 배반자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의 하속들과 함께 나타났을 때 예수님의 몸 상태는 다 짜고 남은 올리브 찌꺼기 같았어요. 다 짜고 남은 올리브 찌꺼기를 땔감으로 사용했듯이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불태우신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 형벌로 받은 게 우리의 구원이니까 이거를 저희가 정말 값비싼 은혜라고 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짜고 그 찌꺼기까지도 다 태우셔서 그걸로 저희랑 바꾸셨으니까. 그래서 올리브 나무는 다시 보면 다른 나무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예요. 건조한 땅에서도 자라고. 어떤 식물학자는 갈릴리에 있는 한 올리브 나무, 이건 것 같은데, 이 사진인 것 같은데, 이거는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 전쟁에 나섰던 BC 331년부터 이 자리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만약 그 식물학자의 말이 맞다면은 이 나무는 2300년을 넘게 산 거예요. 나무 하나가. 그리고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아까 봤던 겟세마네 동산의 나무들이거든요. 이렇게 이 나무들은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저 왼쪽에 여기 있는 것들도 보통 수령이 1000년이 다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어떤 거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그 기도하던 시간에 있었을 수도 있는 그런 나무들이에요. 이 나무들이.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 같으면 한 세대만 지나면 저희 애가 한 6살 때 정도 미국 LA에 가서 한국 식당에 들어갔는데 우리 아이가 일하는 그 서빙하시는 한국분 아주머니한테 저 여기도 이것도 김치도 주시고 뭐 주세요. 그러니까 와 그러더니 야 얘 와서 한국말 하는 것 좀 봐. 이렇게 요 나이에 이렇게 한국말 잘하는 애가 어디 있어? 이러고 놀래서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이 5, 6살짜리 아이들이 그렇게 한국말 하는 애들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 세대만 지잖아요. 1.5세대가 아니라 2세대, 3세대 되면 거진 한국말 못해요. 바보처럼 하든지. 그렇게 그러니까 한 세대만 지나도 언어를 잊어버려. 근데 이 사람들이 2000년을 지켜온 거예요. 언어를. 또 하나는 그 조선족,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경이 분리되고 한국이 독립되면서 지금 만주 쪽에 살았던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지금 2세대, 3세대 정도 됐는데 이건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한국이랑 중국이랑 만일 축구 시합을 하면 그분들은 중국 응원하세요. 그러니까 2세대, 3세대 만에 국가나 민족에 대한 정체성이 그냥 희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보통 민족들이 하고 있는 겪어가는 흔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냥 온갖 멸시, 핍박, 쫓겨나고 재산 다 뺏고 하루바짝 나고 이런 환란을 겪으면서도 2000년 동안 자기네 디아스포라 역사 속에서 다른 민족과 동화되지 않고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지켜낸 그런 이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야말로 올리브 나무처럼 살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홀로코스트 때 600만 명 정도의 유대인이 죽었고 오히려 그들을 죽이던 독일의 히틀러 제국은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 제국은 망해서 없어졌고 또 2차 대전 끝나고 종전 3년 만에 신생국가로 건국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그 2가지 시계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이 1948년 실제적으로 이락트돼서 현실이 돼서 우리 앞에 현실화되기 전까지 모든 신학자들은 되게 많은 신학자들은 대체 신학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은 끝났어. 유대인은 끝났고 하나님은 이제 저들을 저버리시고 기독교인들을 세우셔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11장을 보면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실패하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는 너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돼서 너희를 통해서 온 민족 이런 축복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실패하셨겠느냐. 그래서 실패했으니까 그냥 다 섞고 없었던 일로 하고 이거에 대한 축복의 잔을 이리로 옮겨주겠다. 이렇게 하셨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자기 동족들에 대해서 내 목숨을 주고라도 나는 그들의 구원을 원한다. 내가 차라리 없어지더라도
천국에 가지 못하더라고요. 이러면서 하나님은 그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어떠한 일정 기간 동안에 의도적으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 기간 동안에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그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들의 눈을 열어서 밝게 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내 백성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 여러 가지 중에는 그 시간적인 바로메타, 이 복음이 언제까지 땅끝까지 가느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지금 그거를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이 안에서 어떠한 메시아닉 주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서 그들이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느냐.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양 가지. 하나님은 진짜 유다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있던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의 새 사람, 한 새 사람이랑 원 뉴맨을 창조하시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식물 이야기 또 마치면서 한번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그런 새로운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마쳤으면 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성경을 이해하고 주님이 얘기하셨던 여러 가지 식물에 대한 이야기, 무화과, 또 올리브나무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주님이 계획하시고 또한 이끌어 가시는 이 세상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를 다시 한번 놀라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어서 우리 주님 이 땅 오시기를 저희가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동일한 소망으로 저희가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또한 늘 깨어서 분별하며 그 시기를 또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이방에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그 민족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에게 지혜의 빛을 보여셔서 모든 이방의 충만한 숫자가 돌아오고 또 모든 유대인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날을 저희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어서 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